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이제 10장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말씀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우매라는 단어가 10장에서는 9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매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보면 이제 뭐 어리석음, 뭐 미련함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 뭐 미련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그동안 쭉 묵상을 해오시면서 이제 지혜라는 부분에서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단순히 그냥 머리가 똑똑한, 영리한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서 또 오늘 본다면 우매가 아까 제가 어리석음, 미련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어리석음이 그냥 머리가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 말씀을 볼 때 참고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들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적은 우매, 그러니까 작은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지혜와 존귀를 그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름을 먼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좀 특별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한 거룩한 향유 기름은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30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을 만드는 특별한 제조법이 있다고,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향기름은 매우 귀한 것이죠.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수고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는 그 기름이라 할지라도 죽은 파리 하나가 들어가니까, 죽은 파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죽은 파리로 인해서 악취가 나니까 그러면 그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리가 얼마나 조만합니까? 이 하나 정도야 그냥 살짝 덜어내고 버리고
그냥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내가 그 작은 거 하나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는 것들, 작은 어리석음, 작은 죄 하나가 큰 잘못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죄 하나가 우리의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삶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이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작은 죄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봤던 9장 18절 말씀인가요? 거기도 봤을 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죄, 작은 거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죄인 한 사람이 선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그 메시지가 이 죄,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말고 정말 작은 거 하나도 충성되이 일하는 것, 충성되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의 오른쪽 왼쪽은 그냥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는 오른쪽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능력, 이제 보호, 의, 거룩함 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 왼쪽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불의, 연약함, 미련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거룩한, 올바른 쪽을 말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왼쪽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절에서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우매자인 것이니까 이 우매자는 계속 하나님 뜻과는 어긋난 반대로 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또 심판 비유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요. 양은 이제 오른쪽에 서게 하고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고 왼쪽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계속 오른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왼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선택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모습이 3절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3절에 이제 길을 가는데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걸어가면서 이제 나는 멍청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직접적으로 나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잘못된 말들, 단어 선택이나 이제 좀 절제하지 못하는 말들로 인해서 나 이제 어리석은, 나 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어리석은 부분이 뭐냐면 남들이 봐도 어리석은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하고 또 말실수를 하고 자기는 이제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7장을 먼저 보시면은 28절인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요.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잠언 18장 21절인데도 거기도 보시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인간에게 두 귀를 주셨고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라는 의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혀에 대해서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 곳을 보면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떠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듣는 것을 잘하는지 말하는 것을 잘하는지. 혹시 내가 말하는 걸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떻죠?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세상의 그런 언어들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말 그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치자, 지배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8장에 나오는 8장 3절에 나오는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주권자이신 세상의 주권자이신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라는 것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데, 이제 그 화에 대해서 혼나면 솔직히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거나라는 이런 반박, 이런 배척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내가 화내는 소리 듣는 거 싫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일단은 수용하는 태도, 내가 일단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태도가 있을 때 그 공손함이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더 큰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내 잘못한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누군가 화를 내고 한더라도 내가 거기서 같이 화내고, 나한테 화냈어? 그럼 나도 화낼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절제해서 그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것이 또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5절부터는 이제 다른 또 권력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리석음이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 죄,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5절 이후에 나오는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모순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주권자는 세상의 나라의 왕들인데요. 그 왕들이 통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어서 먼저 6절 보시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여기서 이제 5절에 말씀드렸던 통치자, 그 주권자의 허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이어서 보면은 이제 우매자나 부자, 그들이 지위를 얻고 지위를 잃고 그러는 것은요, 내 노력이, 내 힘이 그게 아니라 그냥 주권자 마음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매자, 부자를 볼 때 단순히 또 어리석은 자, 돈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지혜롭지 못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망이 있는 사람이 이제 각자 우매자와 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역할이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인망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6절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7절도 보시면은 또 내가 보았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녔다. 보통 고관들이 고위 관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관료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종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의인이 의인답게 보여야 되고 죄인이 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에게는 의아함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다 올바르게 흘러가야 되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 오히려 그 반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것이 맞나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또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상모략하는 남을 막 이제 험담하고 그런 부분 나오는데요. 함정을 파고 담을 헐고 돌을 떠내려 가게 하고 나무들을 쪼개는 것. 근데 그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그 자리에 빠지고 뱀에게 물리고 그 돌들로 인해서 자기가 상해를 입고 나무를 쪼개다가 자기가 다치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기가 이제 스스로 꾀를 냅니다. 남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꾀가 스스로를 묶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모함하는 거, 험담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것들도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나에게 더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내가 어디든지 간에요, 남을 뭐 깎아내리고 헐어버리고 쪼개버리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10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앞절은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내가 어떤 주권자가 나에게 그런 잘못을 떠넘기고 같이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누구보다도 높게 올라가는 그런 비리를 저지르게 한다 하더라도요, 이제 10절부터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혜의 성공, 그러니까 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8절과 9절,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함정 파고 뭐 그런 것들 얘기들이, 너가 이제 자기 꾀를 써가지고 남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너가 해를 당하니까 이제 무딘 철, 연장 이런 것처럼 너가 지혜를 잘 갖고 닦아야 된다. 여기서 지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지혜를 너가 잘 갈고 닦아야지, 안 그러면 너가 또 다시 세상의 지혜를 구하다가 또 다치고 또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처신해라, 지혜롭게 잘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세상의 지혜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물론 세상적으로는 크게 이득을 볼 수도 없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험담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부분,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일하시는,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임을, 더 바른 것임을,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뭐 술객이 소용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 술객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뱀을 이제 다스리는, 뱀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혀의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뱀 공연 같은 거 보면은 막 피리 불고 막 이렇게 휘파람 같은 거 불면서 뱀을 또 춤추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뱀을 뭐 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초보자들,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뱀을 함부로 건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뱀에게 물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이제 내가 경계하거나 그거를 막 장난치다가 뭐 쫓아내려고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내가 어떻게든 뱀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 잘 지혜를 다스리고 잘 이렇게 나를 갈아서 잘 갈아서, 그리고 잘 이제 다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삶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들을 잠시 좀 읽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삶 가운데에 이제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못된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모습이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저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적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